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세 번의 계획, 우리 18장에서도 세 번 이렇게 은근하게 자기 손이 아닌 블레셋 사람의 손을 이용해서 죽이려 하다가 실패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은근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모습,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사울이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말씀을 드렸죠. 사울의 일생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던 그 순간부터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로잡혀서 일평생 죽을 때까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는 것을 일생의 목적과 업으로 살다가 마음에 평강이 없고 불쌍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토록 오랜 기간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쉽게 구원할 만한 힘이 모자라신가? 그런 분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으신가?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그 큰 고난을 당하도록 계속 다윗이 고난을 당하도록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것을 왜 하나님 내버려 두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직의 메시아로 세우시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기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요해서 사울이 다윗을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허락하신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또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즐겨보시기 위하여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볼 때 원치 않는 고난과 압박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그 모든 어려움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과정인 줄 알고, 어려움 속에서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미끄러지는 일이 없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번 또는 4번 죽이려는 계획의 번번이 실패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1절로 7절에서 사울왕이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러자 그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그는 죽일 자가 아니라 나라를 구한 영웅이니 무죄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간청하자 사울이 일시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서 1차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8절로 17절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왕을 사로잡을 때 단창을 던졌으나 사울이 피하였고, 두 번째 살해 위협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으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집을 지키고 다윗을 죽이려 하자 미갈이 창문을 통하여 자기 남편 다윗을 탈출시키는 내용이 8절로 17절에 기록되고 있고, 세 번째로 18절로 24절에서 집에서 탈출한 다윗이 라마 라요세 사무엘에게로 피하여 함께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체포조를 보냈습니다. 한 번 보냈더니 체포하는 군인들이 거기서 예언하고 사람이 바뀌어서 다윗을 잡아오잖아요. 2번, 3번 보냈는데 다 실패하고 결국 자기가 다윗을 찾으러 나섰으나 그도 예언을 하고 다윗을 사로잡거나 죽이지 못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살해 위협에 직면한 당시 다윗의 심령은 어땠을까? 이걸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집에서 키우는 화초도 사랑을 받으면 잘 자라는데 미움을 받으면 화초도 잘 자라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집에 키우는 이런 화초도 물을 자주 주고 막 이렇게 음악도 틀어주고 그 따뜻한 분위기에서는 잘 자라고 열매도 맺지만 물은 주지만 냉랭하고 이런
분위기,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주고 그러면 열매도 잘 안 맺힌다는 거예요. 네. 뭐 그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하는 소리고. 그러나 정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장인이고 국가적으로는 왕입니다. 자기가 섬겨야 할 주군입니다. 죄가 없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번번이 목숨을 찾고 있다는 이 두려운 사실 앞에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그의 마음이 낙담되고 이게 뭔가 정말 왕이 나를 죽이려 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라 전체가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같으면 그런 때에 자기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자,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넌지시 엿볼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59편인데요. 59편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59편 부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부제,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으로 하면 8절로 17절, 다윗이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하고 집으로 피했을 때 집에 미갈과 같이 있고 집 밖에는 사울이 보낸 병사들이 진치고 있을 때,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9편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나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이 죽음의 위협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죽을 만한 죄와 허물이 없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명을 받은 악한 자들, 하나님 감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당연히 들으시죠.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고 그 현장을 눈으로 보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사울 왕보다 더 권세 있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호소하고 있어요. 이미 다윗은 사자와 곰들을, 자기 양떼를 물어가는 사자와 곰들과 더불어 싸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했고, 뿐만 아니라 17장 이 두 장 앞에 골리앗과 더불어 싸울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전투의 현장에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왕, 세상에서 더 높을 수 없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다윗은 사람보다 더 높이 계신, 사울이 죽이려 하지만 사울보다 더 높으신 왕의 왕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시는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했다는 말이에요. 성도는 세상에서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시편 59편 5절로 7절 또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셀라.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려 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6절에 보면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고, 그러니까 그 밤에 다윗이 있는 집을 이렇게 둘러싸고 군사들이 뺑 둘러싸고 포위를 하고 사나운 개가 사냥감을 찾듯이 소리 지르며,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래서 오늘 밤이 지나면 다윗은 죽는다. 그 입술에는 창이 있어 이르기를, 남을 찌르는 공격 무기와 같이 그 입술의 말로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 그 말이죠. 자, 어떻게 그 입술에 있는 칼로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누가 우리가 다윗을 죽이러 왔다, 날만 새면 다윗은 끝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누가 이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할 자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 입술에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그 어떤 사람이 우리가 다윗을 죽이려 왔다는 이 말을 듣고 다윗을 구원하려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다윗이 집에 밀가갈과 함께 있을 때 그 집을 둘러싼 자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8절로 14절 보면 8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니 열방을 향하여 비웃으시리이다. 이런 정말 악에 충만한 말을 하고 누가 들으리요? 하나님도 사람도 우리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할 자 없다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 자들의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비웃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악인의 악을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게 하실 때 쓰이는 표현들이죠.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로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의인화시켜서 말하면 하도 가짜는 소리를 하니까 사람이 코웃음 치는 거와 마찬가지로 마치 대여섯 살 먹은 어린아이가 이렇게 장난감 총을 들고 와서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죽어라고 이렇게 뭐 총을 빵빵 쏜다고 그래서 죽습니까? 할아버지가 귀여우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쓰러지는 척을 해주고 받아주고 그러죠. 그게 비웃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이 아무리 악을 행하고 다윗을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 또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산성이신 하나님께서, 이 산성은 조그마한 성이 아니라 산 안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우물도 있고 먹을 것이 충만하여 대적이 그 성을 둘러싸더라도 뭐 식량 걱정할 수 없고 필요가 없는 안전한 넓은 터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이 아무리 둘러싸도 소용이 없어요. 성 안에 물이 있고 곡식이 있고 군사가 있고 백성이 있어서 자급자족이 충분히 되면 도저히 이 산성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완전한 산성이시고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 또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로다. 원수가 악을 행할 때 합당한 보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응이 무엇인가를 나로 보게 할 것이다. 결국 봤죠. 다윗은 끝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그들의 시체를 눈으로 목도를 하였습니다. 11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을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자, 그들의 악을 보응하시되 일시에 죽여서 보응하지 마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을 일시에 하나님이 보응하셔서 멸해보시면 사람들이 금방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일시에 죽여 보응하지 마시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차라리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셔서 악을 행하는 자가 얼마나 비천하고 비참해지는지 사람들로 보고 또 나로 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아까 그 6절에서 사나운 들깨들처럼 나를 헤아려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들깨들처럼 사냥감을 물어뜯기 위한 들깨들처럼 그 사울에 보낸 악한 자들이 다윗을 사냥하려고 그렇게 왔으나 그 말이죠.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로 물며 성에 두루 다니게 하소서. 저희가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결국 사냥감을 찾던 들깨들이 먹을 것이 없어 유리하며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결국 이들은 다윗을 잡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세 번의 위협에서 어떻게 보존해 주셨죠? 짧게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7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라는 사울 앞에 나가 다윗을 변호합니다. 2절로 3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장소를 정해주고 그곳에 숨어서 나와 내 아버지가 대화하는 대화를 한번 듣고 판단해 봐라. 그래서 네가 판단해 보고 정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계획을 계속 품고 있다면 너는 네 길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내가 부를 때 왕 앞에 나와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2절 3절 본문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기라 하리라 하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에서 변호하죠.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이니이다.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 요나단의 말이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었습니다. 이 말에 사울왕이 정신을 차린 것 같이 대답을 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사울왕이 이때는 잠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다윗이 사울 앞에서 여전히 있으면서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 각성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각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인 일일 뿐이었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일시적으로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는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간 흘렀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지 또는 1년, 2년이 지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이 침묵을 하니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고 8절로 17절에 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 시도는 어떻게 발생을 했는가? 8절 같이 읽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이번에도 공을 누가 세웠어요? 다윗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또 악신이 역사하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백성들의 노래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악신이 역사를 하니까. 다윗이 공을 세워 자기 나라를 튼튼히 했는데 시기심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끌어올라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살해 위협을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없었으면 사울이 던진 창이 어떻게 됐다고요? 벽에 박혔다고요. 다윗이 맞았으면 다윗이 그 창에 뚫려 즉사를 할 뻔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공을 세우면 세울수록 그 다윗을 쉬게 하는 사울의 병이 도죠. 정말 공을 세운 자기 신하이고 가깝게는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악신에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죄든지 악이든지 약물이든지 뭐에 중독이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성이 아는데 그걸 끊어낼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죄의 요소가 완전히 죽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죄의 잔재, 폐잔병이 완전히 킬이 되지 않고 죽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죄의 소욕이 우리 속에 이렇게 일어나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면 성령의 소욕과 원수가 됩니다. 성령의 소욕이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이 사그러들고 육체의 소욕이 왕성하면 성령의 소욕이 사그러드는 이 원리 가운데 이 육체를 입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밀려올 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을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고 뭔가를 더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잘못된 욕망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의 샘으로 우리가 즉시 달려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만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이것이 없었어요. 결정적으로 다른 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그에게는 없었어요. 성령의 은사로 예언을 하는 일이 있었지만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죄도 이기고 미움도 이기고 시기도 이기고 형편과 처지는 사람들이 보낼 때 참 어려운 저 사람이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구나 그렇지만 그런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마음에 누리는 평강. 시편 59편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을 때 그가 누리고 있는 평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강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도 알고 미갈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밤에 창문으로 달아내려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당신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탈출을 시켰고 이제 사울이 집에 들어가서 끌어내라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딸이 보는 앞에서 사위를 죽이는 건 아버지가 딸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밤에 딱 지키고 있어 어디 못 가게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나오면 쉽게 얘기해서 출근하러 나오면 그때 죽이든지 잡아와라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다윗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아프다 그러고 우상 뭐 이렇게 인형 같은 걸 놓고 머리에는 염소털로 씌우고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다윗이 아프답니다. 그러자 사울이 침상째로 가지고 와라 들어가 봤으나 이미 탈출한 지 오래. 그래서 사울이 딸 미갈에게 막 욕을 하고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러자 이제 미갈이 거짓말하죠. 나를 안 보내주면 죽인다고 위협을 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집을 탈출하여 사울의 살해 위협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19장이 기록된 대로 벗어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8장까지 하면 벌써 이게 지금 여섯 번째 살해 위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내용은 18절로 24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자, 미갈의 도움으로 탈출한 다윗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무엘에게 갔어요.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어요? 라마 라옅에 있었어요. 사울이 처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뭐 했다고요? 예언하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 보냈는데 똑같았고 세 번째 보냈는데 마찬가지. 그러자 네 번째는 사울왕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기브아로 갔습니다. 자, 기브아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사해 보이시죠? 예루살렘 보이고 예루살렘에서 한 5, 6km 떨어진 데가 기브아. 이 기브아가 사울의 성읍, 그러니까 사울왕이 왕으로 통치하던 자기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수도입니다. 수도가 사울 시대는 기브아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라마의 나옅, 그런데 라마가 공식 지명이고 나옅은 라마의 성 밖에 어떤 건물이든지 또는 사무엘이 운영하던 무슨 신학교가 아니겠느냐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마 나옅이 지명이 아니고 라마가 지명이고 라마에 있는 나옅이라는 어느 한 건물 이제 거기에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라마에 이르러 세구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라마 나옅에 있나이다 그러자 그 라마 그 세구에서 라마 나옅에 이르기까지 뭐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을 사로잡자 계속 예언하며 라마 나옅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데까지 그가 도착을 했다 그 말이죠. 예. 그 다음 24절을 보면 오늘 본문 24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계속 남아에 이르러 세구에서부터 남아 나얏에 이르기까지 예언을 하며 가던 사울이 황홀경에 사로잡혀 라마 나얏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곳에 이르자 몸을 다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속담에 아니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어? 이런 말을 들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건 좋은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버린 사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없어서 사울을 써서 뭐 선한 예언을 하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이 예언으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황홀경에 사로잡혀 이 말 저 말을 했지만 이것은 사울왕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냐라는 비아냥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방편이었어요.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기브아와 라마 나얏은 뭐 마일로 얘기하면 2마일, 키로수로 얘기하면 뭐 한 3.2km 매우 가까운 거리예요. 여러분 이게 3km 뭐 10리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흔히 뭐라고 그럽니까? 엎어지면 코 닿을 때라고 그래요. 엎어지면 코 닿을 때. 근데 일국의 왕이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연마을에 있는 다윗 한 사람 죽이기를 위하여 나라를 총동원하고 총출동해도 그 한 사람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요? 남아 나얏에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무엘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니 엎어지면 코 닿을 지척에 있는 남아 나얏에 다윗이 있었지만 사울이 온 군대를 총출동해도 그를 체포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백성은 악인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교사 리빙스톤이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자는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어느 때 부르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그때에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만 가면 돼요. 믿음의 길로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 순교를 당한다면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인생의 범위이고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 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면 할수록 그가 옷을 벗고 예언하고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면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수치와 멸시와 모멸을 당하고 그 끝은 비참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이런 예표적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집에 보냈을 때 지었던 시편 59편의 결말은 이제 어떻게 끝이 날까요? 결론적으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산성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원수의 악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누가 다윗을 사로잡고 죽일 수가 있습니까?
17절에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말씀하는 힘이시며 인자하신,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힘과 인자가 되신다. 힘은 하나님의 전능을 말하고 인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이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나에게 전능하신 분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다윗을 지킬 능력도 있으시고 다윗을 사랑하사 다윗을 지킬 의향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고,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외적으로 다윗을 닮아서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고 인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윗을 지키심 같이 우리를 지키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감정이나 느낌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킬 만한 힘이 없던가? 힘은 있으나 지킬 마음이 없으면 꼼짝없이 다윗은 원수들의 손에 의하여 사로잡힘을 당하고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과 인자,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미 다윗은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과 싸울 때 그 은혜를 체험했고, 골리앗과 싸워 골리앗을 이길 때 힘과 인자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노래하였고, 지금도 사울의 신하들이 자기 집을 둘러싸고 있지만 힘이시오 인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를 지킬 것을 인하여 그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스펄전은 이 시편 59편을 읽고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 훌륭한 노래요, 지옥이 온갖 개들에 둘러싸여있는 이때에 그의 영혼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구나. 집 밖에는 개들이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으르렁거리고 사납게 울부짖고 있지만 그는 평강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그 개들을 잠잘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문 앞에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두려움으로 떨다가 혼절하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잠잠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골로새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너희 옛사람이 죽었고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너희의 새로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한테 감추어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대요.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불량한 나발을 응징하려고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간다는 소식을 듣고 앞에 선물을 막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주여 요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 참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이것을 알고 노래했다면 신약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더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생명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쌓여, 하나님과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하나님이 지키신다. 신약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원수가 어찌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손에 있는 너희를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게 28절이고요. 10장 29절에 아버지 손에 있는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단 마귀도 세상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손에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의 손, 우리 주님의 손에서 이 손을 열어 제끼고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울과 같은 원수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자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 있던 다윗은 공포에 압도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능하심,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자기가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값주고 사내셨고 성령을 주시사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곤란은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것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귀할까요? 지구상의 모든 참새를 다 합한 것이 더 귀할까요? 그러면 이제 참새 말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모든 새를 다 합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천칭저울에 놓고 보면 무엇이 귀합니까? 대답 잘하세요. 여기 새 중에는 이제 멸종 위기에 천연 기념물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마리 잘못 잡으면 감옥에 갇히는 수도 있습니다. 자, 모든 새들과 하나님의 택한 자녀 하나,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자녀 한 사람. 그 자녀가 바로 누굽니까? 대답하세요. 그 자녀가 누굽니까? 목사님이죠. 그 자녀가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뜻대로 늘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나를 해할 자가 없고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고 지키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맛보고 하루하루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죽을 위기를 경험을 했지만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강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그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낙심에 빠졌지만 다시 그를 회복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될 만한 문제로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천하 만물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확신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